제가 키가 작아서 방석을 2개를 놨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은 키가 크고 아주 커서 그 당시에 그 키 큰 고릴라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그러는데, 링컨 대통령하고 제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다리가 땅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아는 분들이 그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 골고루 와 주셨습니다. 함께 이 한국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가 초대를 했고 같이 와 주셨습니다. I'm glad to have you this morning, and I know you understand me in Korean, so I will preach in Korean. So bear with me.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는 과분한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살던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일은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아니고 전 세계 온 인류 택한 백성들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은혜이고 특권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수단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을, 그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비전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왕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행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우리 인간에 대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거짓신,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하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하나님과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가 뭔가 해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채 50일 가량 되었을 때에 모세가 계명을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놀라운 발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그런 틀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를 갖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을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 또 이 세상에서의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들 합니다. 죽음과 고난이 없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독교는 영광과 더불어 고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계획과 목적을 바로 알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시고 지금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아시리아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멸망시켰고, 약 20년 후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의 팽배한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아시리아가 행하는 정복 전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1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때 아시리아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리아 제국이 다시 기고만장해져서 군사력을 믿고 폭력을 행사하며 탄압을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에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에 나타난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반절로 6절에서는 이 심판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절에서는 그 심판의 하나님, 능력으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타협을 모르는 확고한 정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진노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역하는 인간을 향해 분노하시며 그런 하나님에 대해 맞대응을 하며 분을 품는 인간들을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즉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즉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처벌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벌받을 자를 하나님은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자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서 음식을 봉양해 줄 존재가 필요해서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고, 또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충만한 사랑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지극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분입니다. 시중 들어줄 피조물, 인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그 충만한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거룩한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성부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무한한 사랑의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1번 문제의 답을 제가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신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반역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게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침해받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고 침해될 때에 참지 않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지만 또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생깁니다. 부부나 애인 사이에 질투를 느끼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위해 날마다 질투합니다. 딴 마음 품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엘 선지자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극진히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택한 백성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여자의 질투가 무섭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질투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자, 그 작은 자 하나를 도와준 것이 곧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들 교회를 동일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돌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고 분노에 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도에 넘는 짓을 한 이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분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힘은, 그 질투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질투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질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타협을 모르는 정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즉 구원자와 주인,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길, 안전하게 거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반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폭풍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땅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 물을 멈춰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이는 갈릴리 호수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며 갈멜산에서 부르짖을 때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행성이 떨어지고 유황불과 우박이 내려 산천 초목이 초토화될 것이고 산과 섬들은 솟아났다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미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장차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상과는 반대로 이 세상은 불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며 분노를 발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자연을 뒤엎으시는 질투와 진노의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한 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산성이시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 심판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말라기 4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그때 너희는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출애굽한 지 채 50일도 되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아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1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에 보내어 주셨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선보다는 악이 득세해 보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정서가 확산되어 갑니다. 또 우리의 삶은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도전과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성경에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신랑이 신부를 아는 것처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선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끌어들여서 인격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맡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무한히 관대하고 너그럽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어느 무엇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것이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버려두지 않으시고 능력의 팔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쭉정이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알고 있는 자녀들, 택한 자녀들을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 소원과 기준에 끌어맞추지 마십시오.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에 얼마나 모자라며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담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더 이상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선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기 원합니다. 주의 의로우심과 능력과 사랑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 주님이 주시는 안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